완전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징불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모든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든 시간이, 내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내가 멈춰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저희들이지만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오늘은 다소 좀 긴 말씀이죠.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사울이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숙부가 먼저 나서서 물었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고 사울의 숙부가 알고 싶어 하였다. 암나귀들은 집에서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고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어 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사무엘이 마침내 민족 대회를 소집하였다. 성년이 된 남자들은 모두 미스바 성소로 모였다. 거기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파와 씨족별로 줄을 지어 여호와 앞으로 나와 서십시오. 사무엘이 우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씨족 대표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다.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지금 마차 사이에 숨어 있으니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뛰어가 마차의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 데리고 왔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서자 그의 키가 온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뽑아주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 이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똑히 잘들 보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무엘은 왕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미스바의 성소에 보관하였다. 사무엘이 민족 대회를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용감한 자들이 그를 경호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런 작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소리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2주일 전에 이 밴쿠버가 사상 최대의 기온을 기록했었죠. 그때 에어컨이 동나고 선풍기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극심한 이런 무더위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 선풍기라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 속에서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구했었던 기도,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간구에 대해서 응답 받으셨나요? 자, 이제 진짜 질문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으니까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저에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었던 사사 입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모한 소원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게 되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위협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만 같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송두리째 망각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안타깝지만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도의 응답을 모든 과정에 피니시 라인으로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어떤 절박함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헌신도 하고 소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악착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여기는 바로 자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식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전보다 더 실패하고 더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간구를 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만 알아도 우리는 한 가지 응답하심을 통해서 수백 개의 열매를 연쇄적으로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이 없는 것 한 가지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핵심되는 사회상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그들이 행동을 했었다.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무척 불안해하며 살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에 대해서 자신의 눈에 보여야만이 믿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통치해주고 지배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고 그들의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쩌다가 간간히 그냥 세우는 그런 사사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평안함보다는 오히려 불안함이 더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우리가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간구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끈질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미 세워졌었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아우성칠 때에 왕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습니다. 이미 왕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기름 부으심도 됐어요. 사무엘도 얼마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요구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다 세워놓으셨어. 그렇게 아우성치지 마, 요구하지 마. 하나님 다 준비하셔서 이미 어떤 사람을 기름 부으셨어. 내가 그걸 했어.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실제로 뽑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시연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그들이 직접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작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받은 응답, 그 전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주권적 통치를 정식으로 선포하시는 작업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 중에 성년이 된 남성들을 모두 미스바 성소로 모이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먼저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요. 특히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뒤이어서 낱낱이 기록합니다. 왜 그분이 왕이신가? 왜 그가 이미 우리의 왕이셨는가? 자, 18절부터 19절 중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입니까? 여러분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왕이 늘 필요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속적인 왕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질서에 절대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인간 왕은 여론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사실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똑같이 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일을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먼저 기름 부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왕을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인간적인 방식일까요? 자기를 기름 부으시고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당연히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어떤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자신들이 원했었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는, 뒤흔들 수 있는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 아래 그들은 이미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간섭하심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인간의 왕을 요구했었죠. 이런 모습을 사무엘은 한탄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19절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곧장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지파와 시족별로 줄을 지어서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다 서십시오. 이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모든 지파의 성인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향해서 가는지를 그들이 모두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미스바 성소에 온 모든 지파 성인 남자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겸손의 시작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괜히 서라는 거 아니에요. 왕을 고르는 자리에서 왕을 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남자들 다 서게 만듭니다. 두근거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도 커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야, 너는 그래서 자격 없어.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 앞에 도열해서 서게 만드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심정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섰던 모든 남자들이 수많은 생각들, 다양한 마음들의 심적 동요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가 다 끝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을 단 한 사람에게도 건너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든, 그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그들이 서는 것을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모두가 미스바 성소에 모여서 사무엘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같은 동일한 마음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겸손함이었을 거예요. 겸손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덕목으로서 이 겸손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의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항목이 겸손이죠.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면 알게 되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겸손함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겸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 둘 다 결합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겸손함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직역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면보다 낮은 위치. 이 지면보다 낮은 위치. 그래서 온유한, 겸손한 이라는 바로 그런 단어로 이 겸손을 표현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지면보다 낮은 위치. 자, 그러면 정반대로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직역했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비굴한. 하나는 버리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도무지 사람들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싶을 만큼 그의 모습은 초라했었고 드러나지가 않아요. 당신 스스로를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전혀 높아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나마 섬기고 헌신하고픈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소원,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덕목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위해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겸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겸손의 자리에 모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든 되지 않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철없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응답하노니 겸손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락하노니 겸손하라.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어서 그를 나오게 했지만은 여러분, 사울은 몸을 숨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바로 그 모습은 사울의 이 겸손함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도 바로 이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내서 군중 앞에 세워섰을 때 사무엘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임을 그 자리에서 딱 선포를 했었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왕 만세, 우리의 왕 만세.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사울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용맹해서일까요? 담대해서일까요? 마차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수줍음이 가득했던 젊은이인데 한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비아냥에서도 대범할 수 있었겠어요? 이 소리가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마차 사이에 숨어서 수줍어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는 악플이죠. 그런 악플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졌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순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사울이 집에 돌아왔었을 때 그동안의 행적이 너무나 궁금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숙부예요. 그의 숙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 덕분에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게 된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은 사실에 대해서는요, 1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숙부에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성과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숙부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젊은 사울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을 때 충분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자신이 드러나야 될 때와 감춰야 될 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기도, 자기 부정 등등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사울왕이 한 장소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다름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바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담대히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에만 도취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응답받은 결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응답받은 기도로 인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응답받을 결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응답으로 시작될 새로운 삶의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 안에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바로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바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 시작하셔요.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손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순종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